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앞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제46회 일터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오늘 첫 정기 모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오늘 소리 잘 들리시나요? 어디 안 보이시나요? 아무데도? 네. 소리도 안 들리죠 지금? 네. 오늘 장비를 좀 바꿨습니다. 우리 마이크가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마이크가 좀 문제가 생겨서 계속 그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로 그냥 수음하게 하고 이렇게 썼었는데 제가 이게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서 사놨던 이 무선 핀 마이크가 집에서 잠자고 있어서 여기서 쓰려고 내가 샀던 거구나. 그래서 오늘 갖고 와서 바꿨는데 아마 잘 들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 모임에서 일터선교대 은혜 나눔 많이 하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저도 이번에 제가 디렉터를 맡으면서 하나님 여전히 저의 이제 삶 가운데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은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부족한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세계지구가 맡아서 주관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 뭐 인원수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짬이 제일 안 된다는 이유로 제가 이제 총괄을 맡았는데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뒤로 빠지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총괄이니까 다 사역 분담만 다 시켜놓고 저는 뒤로 빠져 있었는데 용식 형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전 제가 총괄 아니 그래도 오리엔테이션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억지로 승정해가지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한 건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해서 제가 당일날까지도 뭐 외부 안내팀, 내부 안내팀, 그다음에 식사 준비팀, 방송실 이렇게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 빠진 사항들이 있는지, 뭐 펑크난 사항들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데 너무 완벽할 정도로 잘 돌아가져서 제가 되게 바쁘고 분주해야 되는데 저도 말씀 다 듣고 기도도 다 하고 너무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섬기는 지구였지만 그것도 제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우리 지체들은 섬기느라고 또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또 그때 필요한 건 또 다 찾아서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참석 인원도 옛날에 코로나 전에도 계속 인원이 줄어들고 또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해도 몇백 명 안 들어오고 이래서 이번에도 뭐 몇백 명 안 들어오겠지. 그래가지고 크게 기대도 안 하고 뭐 열심히 여기서 홍보란 개인적인 거 말고 이 전체적인 홍보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이랬는데 또 하나님이 또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모이게 해주셔서 역시 제가 믿음 없이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또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열리던 선교대다 보니까 타 모임의 지체들은 자주 얼굴 볼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 모임이라든가 또 오랜만에 만난
다른 모임 분들 4년 만에 만난 분들 너무너무 반가웠고 우리 양재 식구들이 반가운 것처럼 이제 BTC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또 대표, 부대표 하다 보면은 이제 아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마치 각자 임무 수행 그 격전지에서 전투하다가 본부를 모였더니 아이고 살아계셨군요.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계의 핫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에스베리. 그죠? 네. 에스베리 리바이벌이라고 요즘 아주 핫하죠. 혹시 에스베리가 뭐야? 블루베리 동생이야? 뭐. 네, 두 분이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자,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지난 2월 8일 날 시작됐던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윌모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에즈버리 대학교 휴즈 메모리얼 강당에서 평상시와 같이 채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계속 예배해야겠다, 계속 하나님을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학생들이 한 20-30명이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수업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다시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서 자발적인 예배가 그때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24시간 동안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삽시간에 퍼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그 부흥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그 부흥의 불씨가 인접 대학교로 번지고 미국으로 번지고 하는,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그 역사인데,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서 이제 에스베리 리바이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 있는 유명한 목회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또 유명한 찬양팀들 또 찾아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설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넣어달라,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게 넣어달라 그랬는데, 대학 측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자발적인 부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거절했다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학생들이 그냥 찬양 인도 팀이 있으면 인도하고, 없으면 그냥 회중이 알아서 찬양하면 같이 막 찬양 부르다가 여기저기서 기도하다가 막 울다가 뭐 이게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마을이 한 6천여 명밖에 안 되는 마을에 매일 수만 명이 몰려들 정도로 엄청난 지금 부흥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 계실 텐데, 워싱턴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신 류응렬 목사님이 이제 총신대학교랑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이제 강해설교 가르치신 교수님이신데, 지금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거기를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생생한 실황을 이렇게 취재 비스무리하게 했던 영상이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교수님이, 목사님이 막 흥분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흥의 전달자. 이거 왜 안 넘어가질까요? 아까 넘어가지더니. 백으로 한번 제목.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부흥의 전달자라고 정해봤습니다.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의 전달자. 예. 저는 이번 에스베리 부흥에 관한 그 일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실시간 예배가 지금도 유튜브에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나오는 장소는 그 대학교 강당이 아닌 다른 장소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면서 과연 부흥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군중 심리일까? 아니면 어떤 감정의 흥분 상태일까? 또 그 자리에 몰려든 그 수많은 인파들, 전체 마을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매일 거기를 찾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거기를 찾아가는 것일까? 부흥을 사모해서, 아니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식어질 텐데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렇다면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은 거기에 어떤 화려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갔더니 막 병든 사람이 나왔고 막 귀신 떠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조용한, 그 류용렬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쁜 부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차분하면서도 질서정연하고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게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에스베리 리바이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그러면 이거는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터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성경에 일단 우리가 부흥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는 걸 흔히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임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많이 오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치유나 뭐 기적의 역사가 있는 현장을 부흥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놓고 검색을 해보면 개역개정을 제외한 다른 성경, 뭐 쉬운 성경, 새번역, 우리말 성경 이런 데는 부흥이라는 단어로 전혀 검색이 안 되고요. 개역개정에는 딱 한 구절만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 ESV, NLT, 뭐 킹제임스의 revival이라는 단어를 놓고 검색해 보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찾은 여러 번역본들 중에 부흥 혹은 reviva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딱 한 군데, 하박국서 3장 2절인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거 별로 중요한 구절은 아니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구절의 의미를 여러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교회와 교인들은 저걸 잘못 이해하고 특히 중고등부 또는 청년부실에다가 현수막에 저 구절을 많이 넣어놓죠. 저것 때문에 그런 거죠. 주여,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을 갈망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애들 오인하는데 그 완전히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하박국서가 굉장히 짧은 성경이라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따져 물어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아하.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저게. 자,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건 어찌 보면 좋은 의도의 질문일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서 1장 5절 이후에요. 죄를 짓는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나는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 강포한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징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1장 12절부터 하박국이 두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니, 도대체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유다를 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자 하나님이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20절까지 바벨론 그냥 내 심판의 도구에 불과해. 악한 바벨론도 역시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 하신 말씀을 내가 깨닫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한 주는 주의 일을, 이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유다를 향한 진노, 바벨론을 향한 그 진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천포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번역한 성경을 제가 여러 가지 뒤져봤더니 흠정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고난의 수년 중에 회복하시옵소서. 이 고난의 수년 중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라도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아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다소 애매하고 아리송한 표현이 여기서 명쾌하게 클리어되는 걸 알 수 있죠. 주의 일을 이 고난 내 수년 중에 회복하시옵소서.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흥이란 회복, 소생케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표준 국어 사전에는 부흥이라는 말을 뭐라고 풀이해놨는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쇠퇴되었던 것이 다시 일어남. 이게 부흥이래요. 쇠퇴되었던 것이 다시 일어남. 맞죠? 지금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신앙 부흥이라는 단어를 또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게 그 기독교 사전이 아니고 표준 국어 대사전이에요. 신앙 부흥. 성령의 감동으로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낙심자들을 회개시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을 믿게 하는 일이 신앙 부흥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게 맞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게 부흥이 아니고 회복, 소생케 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그럼 부흥의 결과물은 뭐냐? 아까 부흥이란 단어는 다른 뉘앙스로 쓰여졌지만 어쨌든 하박국에만 등장한다 그랬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부흥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떠올랐던 것은 사도행전 2장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주님의 승천 전에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50문도들이 기도하는 와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가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자, 36절까지 설교가 끝나고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셨죠.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여기에 전제 조건은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회개. 네. 그 41절에서 이날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세례를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걸 왜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으로 기억하느냐 하면 우와,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대. 3,000명에 꽂힌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3,000명이 한 방에 회개를 하냐고요. 맞잖아요. 여기 우리 꽂힌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선교대에 그렇게 어렵게도 1,000명 모였는데 1,000명이 다 회개했는지도 모르겠지만 3,000명이 회개를 했대. 부흥이라는 거죠. 물론 이 사건이 부흥의 현장이라는 거는 저도 확신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 3,000명 때문에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모순이 있어요. 왜냐? 이때 당시는 지금 1세기 그 오순절 명절,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일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같이 모였다고 성경 39절인가 36절인가 어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1세기 때 이 오순절날 모였던 사람의 수가 여러분들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 됐을까요? 막 찍어보세요, 그냥. 네. 좀 더 쓰셔도 되는데. 이때 당시 1세기 때 살았던 너무나 유명한 그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때 당시 6월절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약 270만 명 정도는 좋게 넘었을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0만 명. 예. 예? 예, 오순절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그때는 사람 수를 헤아릴 때 남자들만 셌잖아요. 그러니까 다 더했으면 270만 명이라는 거죠. 자, 270만 명 분의 3천 명. 계산이 복잡합니다. 좋아요. 뭐 270만 명 뭐 너무 좀 과하다 치면 뭐 엄청 확 줄여서 그냥 계산을 용이하게 해서 100만 명만 잡읍시다. 100만 명. 100만 명 중에 3천 명이 지금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몇 프로입니까? 어려워요? 0.3%, 0.3%. 맞나요? 100만 명이 100만 명에 3천 명은 0.3%. 예. 우리가 1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3명. 우리 선교대에서 3명만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면 부흥인 거예요. 아멘?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린 3000명 때문에 저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부흥의 현장은 맞습니다만 저 비율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숫자다. 정말 부흥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현장, 일하시는 그 현장,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흥이 이게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3,000명이 회개를 했다 그랬어요. 아까 41절에. 자, 그러자 이제 42절에 부흥의 결과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의 갈급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도 힘썼고,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오려 모임에 나오기로 힘쓰고, 새벽기도 나오기로 힘쓰고, 우리 성교대 한다니까 서로 힘을 내서 모이는 것, 이거 부흥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부흥의 결과로 4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당연히 그건 따라오는 부수적인 일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 공동체를 칭송하는데 거기 뭐가 있을까?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이게 바로 부흥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많은 유대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부흥을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님인 찰스 피니 목사님은 부흥을 죄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회개에 이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뒤따르는 것. 되게 어려운데. 핵심은 회개죠, 회개. 그쵸?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열망. 이 삶에 뒤따라오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죄인을 회심시키고 이미 회심한 사람들의 경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죄인을 회심시키는 거, 이미 회심한 사람들이 경건생활, 베이직 라이프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또 유명한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분의 임재에 대한 압도적인 인식에 사로잡힌 백성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전도자인 레너드 레이븐힐은 부흥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동체, 또 마음이 상하고 회개가 실제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공동체, 이게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너무나 유명한 웨일즈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그의 임재와 활동에 대한 그의 백성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여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로의 돌이킴,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갱신, 성령님의 일하시는 역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우리가 요약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근본 에스버리 리바이벌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번 2023년에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 일어난 실제적인 부흥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두 번째, 이 에스버리 부흥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해온 그 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교수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보수주의 신학자인데, 네가 에스버리 부흥을 위해서 직업을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황당하죠. 보수주의 신학자가 이런 환상 같은 이 얘기를 듣고 이상해서 이걸 검증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순종하고 직업을 내려놓고 거기서 에스버리 부흥을 해서 기도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또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라는 불쏘시개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부흥을 일으키신다라는 것. 세 번째, 부흥에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번 에스버리에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도 결국은 회개, 어떤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걸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흥에는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진다라는 것. 네 번째, 부흥은 전염성이 있어서 인접 도시로, 다른 학교로, 다른 공동체로 전염되어진다. 다섯 번째, 에스버리 부흥의 특별한, 다른 부흥과는 조금 다른 이번에 있었던 좀 특이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젊은 대학생들의 채플 시간을 통해서 젊은이들, 즉 다음 세대들이 부흥을 주도하게 하셨다는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버리 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근데 신학대학원에서 저희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교 채플 시간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 다음 세대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번 BBB 일터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가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도 이미 부흥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 따라 우리 그 부흥의 불길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제가 군인사역을 해보니까 저도 조금 알겠는데, 다음 세대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다음 세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제법.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부흥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본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관련된 영상도 찾아보고 실제 그 예배 현장 라이브 신앙도 제가 계속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같이 간접적으로 이제 예배하면서 많이 들려왔던 찬양이 있어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좀 부르고 간단하게 우리 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주는 존귀하신 분이라고 한글로 번안된 찬양인데 한글 찬양도 많이 안 불려졌더라고요. Worthy of it all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에스버리에 임했던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회중들이 많이 불려졌던 이 찬양이 오늘 우리도 함께 좀 부르면서 하나님을 좀 갈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해. 내가 키를 좀 낮췄어요. 미안. C 코드로. 은장거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좀 귀하신 분, 주는 좀 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갔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갔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갔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갔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기도 제목 좀 띄워주세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 다음 페이지. 기도 제목. 주는 존귀하신 분. 예. 기도 제목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참여 숫자를 늘리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진정한 회개가 주님 앞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 갈급한 다음 세대 청년들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도하시는 우리 BBB 형제 모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부흥을 시작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눈과 귀가 어두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시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공동체에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부흥이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 청년 세대로 전달되어지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불길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칭송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